지난주에 우리는 몸을 들여야 한다,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몸을 들이라고 하셨나? 몸을 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도 잘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몸 들이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몸을 들이면 몸과 함께 말도 생각도 우리의 가슴까지도 딸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들여라. 그건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육신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정신과 마음과 인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헌신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영역을 교회로만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여주세요. 가정과 생업과 교회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엉뚱한데 또 헌신하면 좀 곤란하죠. 가정과 생업과 헌신, 교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교회를 다루는 것은 교회가 일종의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높은 산, 에베레스트라든지 K2라든지 이런 높은 산들을 정복하는 그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이스 캠프를 점점 높은 곳에 위치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높으면, 베이스 캠프가 좋으면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정말 즐거운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가정 생활에 그리고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둥이, 근본이 단단하게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잘 될 때 직장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이 산업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개신교의 공헌이 크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개신교도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개신교도들은 이 vocation이라고 하죠. vocation. 우리 영어로는 직업이라는 뜻인데 이 vocation,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이 vocale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vocale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를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세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나에게 보내주신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내 가정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거우면요 가정도 직장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우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게 기복이 심해요. 근데 즐거워서 하게 되면은요, 이게 꾸준하게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목회를 즐기려고 합니다. 즐거워하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목회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성도님들의 변화를 보면서,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목사가 불행한데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조이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요즘에는 점점 그 즐거움을 느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 주에도 목장을 탐방을 했는데 즐거워요. 즐거운 목장은 되게 돼 있습니다. 즐거운 목장에 갔더니 막 저까지 덩달아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일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나는 뭐죠?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분수를 아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표정으로, 싸늘한 표정으로 하시면 싸움 나니까.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려면요,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겸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라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분수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됩니다. 기업가가 자기 분수를 모르면 땅콩으로 땡깡 부리고 물컵 던지고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손가락질 하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서로를 안아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수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49주년이 되어 갑니다.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교회, 서로 품어주는 넉넉한 교회,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런 교회.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수를 알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인데, 자기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세상의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은 늘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비교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보면은 우울해지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좀 스펙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우쭐해지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병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이거 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꾸 우울하거나 우쭐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눈입니다. 우리가 동창회 가면, 향후에 가면 그 사람 어떤 차를 타고 오나, 어떤 집에 사나, 뭐 돈을 얼마나 버나,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맨 그런 거 비교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괜찮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도 뭐 학벌이 어떻네,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네, 뭐를 가지고 있네.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은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우쭐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내가 두르고 있는 나뭇잎 치마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내 어깨에 달고 있는 계급장들, 이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분수를 알게 되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분수를 알고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수를 알고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독불 장군처럼 나 혼자 존재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네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굉장히 파워풀하죠. 힘이 셉니다. 어떤 지체는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약해요. 어떤 지체는 눈에 띄고 어떤 지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명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흔적기관이라 그러죠. 더 이상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맹장조차도 기능이 있대요. 우리의 면역성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때로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타를 보시면 기타는 줄이 6개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줄이 6개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요. 나머지 5개 줄의 음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퍼즐을 보시면 이 퍼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거 하나 빠지면 이게 완성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이 하나 빠지면 이 위대한 작품이 이게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은 지체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49년이나 되었잖아요. 성숙한 교회답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지체의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는 하나됨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칠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낭망할 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들떠가지고 막 덤벙덤벙 달려갈 때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교만해져 있을 때 멈춰서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나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생기를 주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아침 묵상을 이걸 보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줬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사도 바울 정도의 그릇이라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순풍일 수도 있고 역풍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 잘된다, 뭐 좋다 이런 분들도 필요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생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 정도의 그릇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런 오래된 교회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심령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생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눈 흘기지 마시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 생기를 주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려면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냥 몸으로 때워 이러지 않았어요. 몸을 들여 헌신해라 한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툴을 주셨는데 그 헌신의 툴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은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은사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야 라는 이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각 사람에게. 이게 한국말로는 각 사람에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영어로 each person, every person,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나 잘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은사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님 조만간 그 은사를 거둬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걷어버리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리라, 이렇게 마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열매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 듣자 하니까 팥뿌리를 물속에 담가두면 파가 계속 자란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따다가 계속 썰어가지고 국에도 넣고 파에도 넣고 하신다는 이야기들, 얼마나 재밌겠어요. 파가 막 계속 자라고. 우리가 섬기는데 열매를 거두는 섬김이 되면 좋잖아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은사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은사 테스트도 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은사를 배웠으면, 은사가 뭐라는 걸 배웠으면 이제는 은사를 발견해서 그걸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하느냐? 왜 나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써봐야 알죠. 머릿속에서 은사가 뭘까? 맨날 생각해봐야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써봐야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내가 이거 좀 섬겨야 되겠다, 이거 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래야 그게 하다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될 수도 있지, 잘 못할 수도 있지. 우리가 항상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필요가 보인다. 여기 좀 우리 교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뛰어드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자꾸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제 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막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보람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내 은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보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7가지의 은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많죠. 거기 보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이런 7가지의 은사들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이라든지 가르침, 권면, 이런 것들은 말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 유난히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잘한다는 게 청산유수로 따다다 이게 아니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규모 있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말,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 꼭 필요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쓰세요.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말로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꼬집으면 그냥 잠깐 아프면 말잖아요. 근데 말로 한번 찌르면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에 관한 은사를 좀 개발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몸으로 섬기는 은사도 있네요. 섬김의 은사,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은사들은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말수가 적으신데 몸으로 말하는 거죠. 몸으로 섬겨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은 신바람이 나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속히 발견하시고, 기왕 여러분 교회 다니실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왕 교회 생활할 거 즐겁게 하셔야죠. 신바람 나게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관한 말씀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 은사를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다 보시면은요, 한 가지, 세 가지 포인트지만 결국 일관성 있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가운데 서클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꽃나무들, 이 관목이거든요. 이게 키가 작은 관목들인데, 전에 이제 이걸 좀 치우고 여기 예쁘게 잔디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지난번 청소할 때 저거를 이렇게 빼려고 했어요. 저도 곡괭이질 해보고 하는데, 야, 이게 안 빠져요, 안 빠져. 차에다가 체인 걸어가지고 뽑아내는데 겨우 1시간 하나 뽑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게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엉겨져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곡괭이질을 하고 차로 그냥 빼내도 안 뽑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진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여기 있는 나무들이요, 계속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어떤 건 2000년 더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마 나무에 다람쥐가 매달려 있어도 저렇게는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나무들이 큽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아무리 폭풍이 오고 센 바람이 불어도 이게 숲이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 레드우드는 서로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아무리 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고 폭풍이 와도 이 숲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서로가 지체임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흔들흔들해도 같이 붙들어주면, 말로 섬김으로 같이 붙들어주면 그 사람 넘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서로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제가 어제 우리 원정 형제님과 진아 자매님 주례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둘이 서로를 바라봤지만, 그래서 서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정말 심장이 뛰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드우드 숲처럼 우리가 정말 한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힘들고 쓰러지고 지쳐도 일으켜 세워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현명하고 미련해도, 네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무 귀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뿌리를 가진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시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름진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포인트를 여러분의 그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교 의식 속에서 우울하거나 우쭐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이, 우월감이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내 것.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